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6월의 첫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커피 같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아니라 대표적인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SNS를 보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우울감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한껏 꾸민 그 멋지고 특별한 순간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된 행복,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우리 주님 안에 발견하심으로 더욱 견고하고 더욱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떠돌아다니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매우 고단한 인생 같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흩어져야 했죠. 박해를 받아 익숙했고 안정된 고향,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인 잘못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쫓겨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불확실하고 고단한 인생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견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 사회적 지위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현실적인 문제로 눈물도 흘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3절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산 소망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제되어 있고 과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정한 소망.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항상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심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의 유업과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어떤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삶의 유업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소유를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 것은 그들에게 더 낫고 진정한 유업,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소멸하는 유업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영생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하늘의 유업과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돌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근심 걱정 없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승리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능력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는 순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운전하는 사람의 노력과 기술에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직분자, 설사 목회자라고 해도 그가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고 특별한 직분이 없으며 설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온전한 예배 생활로 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고 나태했고 주저앉았던 신앙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 우리의 의지를 들여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 말씀의 자리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써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과 영생의 약속이 있는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삼아 영적 승리를 맛보며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